참 예수님, 성경 강의 시즌2,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이라는 그 가정 하에 지금 성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단 3년 동안 활동하고 갔는데 나라를 세우지도 않고 나라를 정복하지도 않고 건물을 세우지도 않고 책을 남기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활동, 그것도 평범한 목수의 아주 천대받는 어부들과 같이 3년을 어우러져서 다녔던 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의 기준점이에요. BC, Before Christ. Before가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전 몇 년. 석가모니 그리스도 전 550년. 공자님 540년. 소크라테스 4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점이에요.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태어나신 해가 인류의 기준점이 됐던 거죠. 왜 그렇게 인류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 누구를 고쳐주느냐면 백인 대장의 종, 아픈 종을 고쳐줍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백인 대장, 천인 대장, 그 다음에 3,000명의 대장, 이걸 로마는 군단으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지중해에 다 누구를 군단장을 다 보내는 거, 군단장들을. 군단장이라는 거는 지금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가 3,000인 대장이었어요. 카이사르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 3,000명을 놔두고 예루살렘에는 600명을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몇몇 지역들은 뭐 백인 대장, 뭐 말씀대로 백인 대장, 천인 대장, 때에 따라서 이동을 자유롭게 했던 거죠. 이 백인 대장을 예수님 백인 대장의 종을 고쳤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의 백인 대장은 일본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앞잡이가 돼갖고 친일파가 돼갖고 순사가 됐는데, 순사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경감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진 종을 고쳐줬다.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인 대장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는 친일 앞잡이의 백인 대장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 종을 고쳐주는 거예요. 벌써 나라를 뛰어넘었죠. 우린 지금 아직도 친일파 잡아 죽여야 된다고, 재산 다 뺏어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세요. 그래갖고 로마의 백인 대장은 우리나라의 지금 중대장급입니다. 대위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백인 대장은 일반 병사와 10배 이상의 급료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로마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 자체만 해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로마 군인만 해더라도 굉장한 로마 박스 로마나라고,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박스 로마나 시기예요. 완전 로마가 전 지중해를 다 통일해갖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박스 로마나, 평화. 박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백인 대장도 대단하지만 친일 앞잡이, 그것도 친일 앞잡이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신분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구분하지 않아요. 종교인도 구분하지 않고 지위의 높낮이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평등, 인류 평등 사상, 인류애 이런 것이 예수님한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칭호죠. 어쨌든 백인 대장은 독립된 주거지가 주어집니다. 로마 사회에서 백인 대장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엄청나게 주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투 시에는 백인 대장은 최전선에서 군단의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백인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전쟁하는 그 능력도 뛰어난 로마 군단의 뼈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권위와 위엄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 대장이 그렇게 위험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백인 대장도 대단하고 또 이 백인 대장을 고치신 예수님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인데, 유대의 랍비, 스승인데, 그 유대 스승이 친일 로마 때를 대표하는 백인 대장의 종을 고쳐준다는 사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야훼 신앙이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인 대장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많은 사람들이 동쪽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쪽 서쪽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동쪽은 오리엔트래요. 오리엔트, 이란, 페르시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넘게는 아르메니아, 이쪽이 다 동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서쪽은 어디냐? 이집트, 튀니지,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위치로 그리스, 이쪽이 이렇게 보면은 서쪽이에요. 동쪽과 서쪽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온 인류가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요. 장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은 축복을 누구한테만 줘? 이스라엘에만 주는 야훼 하느님으로 이들은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니네 장자 아니다. 너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 치유의 기적을 하세요. 백인 대장의 종이 아프니까 찾아와요. 선생님, 우리 종이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그럼 내가 가마.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굉장한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산상설교 하자마자 바로 가르치자마자 유대인들은 바깥에 쫓겨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게 이제 야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을 아무에게도 마르코 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르코 복음을 한번 강의할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당신이 병을 고쳐온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꾸 예수님이 병 고쳤대, 누구 나병 환자 고쳐줬대, 백인 대장 고쳐줬대, 눈먼 사람 고쳐줬대, 귀머거리 고쳐줬대.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오로지 치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치유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치유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하느님 나라 선포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신앙생활에, 야훼 하느님 신앙에 요만큼도 안 되는 거야. 치유의 은사는.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쭉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사, 교리를 가르치는 권사, 뭐 쫙쫙 하고 치유의 은사는 거의 6번째, 7번째.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저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뭐 누가 병을 낫게 한다고 해갖고 막 어떤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따라가고 막 그러는 성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다가 보면 병 들게 돼 있어요. 병 들게 돼 있고 병으로 인간은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이 들고 죽는 거예요. 그 병이 안 들으려고 매번 병들 때마다 치유 은사를 찾아가면은 이분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픈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뭐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 근데 매일 기도 때마다 온전히 치유에다만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면은요, 이분은 참 메시아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 가르치심, 예수님의 진리,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많이 쏟아야지 받는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치유의 은사는 일부분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보라,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 하느님의 영을 주리니, 제가 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성당 요새 제 강의를 많이 듣고 미사 참여하시는 분, 또 실시간 대화,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오는 분들, 영이 자꾸 맑아지는 걸 제가 느껴요. 이분들이 이런 제 강의, 미사, 뭐 또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 이스라엘에게 올바름이 아니에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아. 끝까지 희망을 주는 거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아.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갈대가 꺾어져 가. 그렇지만 꺾지 않으셔. 부러졌다고 내 마지막 희망이 자꾸 꺼져가. 그런데도 그거를 심지를 눌러 없애지 않고 민족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너희들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요거 이제 가나안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가나안 참 얘기 많이 들었죠. 가나안.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리움을 받았을 때 이미 2500년 전, 기원전 2500년 전에 이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자꾸자꾸 밀어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꾸자꾸 밀어낸 거죠. 야훼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는 가나안 전 지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왜 억울한 사람들이냐면, 아니 멀쩡하게 우린 여기서 터 잡고 살았는데
아니 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여기 약속받은 땅이라고 자리를 잡고 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70년에 항쟁을 하고 135년 예수님 그러니까 AD죠. 예수님 탄생 70년에 항쟁을 하고 135년 항쟁을 해갖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다 쫓아버렸어. 니네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전 세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2000년 동안은 가나안 사람은 그냥 2000년 동안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948년 이거 우리 땅이다. 실질적으로는 1890한 7, 8년 전부터 땅을 사기 시작을 하죠. 48년 5월 13일 우린 독립을 선언한다. 그래갖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조금 우리가 좀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부터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우리가 차고 들어가야 되니까 미움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18절에서 29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고 가나안과 유대인들이 왜 원수같이 지금까지 싸우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156일인가 노아 해갖고 나중에 비둘기가 올리브 몰고 들어오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셈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셈, 함, 야펫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예요.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포도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예요. 중동 지방, 지중해 지방에서 올리브하고 포도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이제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이제 이제 홍수도 끝나고 너무 좋아. 그래갖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뻘거벗고 워낙 더운 지역이니까 뻘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린 거야. 야,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갖고 빨개벗고 누워있어. 볼만하다. 야, 한번 니네들도 가서 봐. 그렇게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아버지의 알몸을 감히 보기가 그러니까 겉옷을 집어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아버지를 셈과 야펫은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거죠.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함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아니,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0장에 벌써 가나안 욕을 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전에 가나안은 이미 팔레스티나나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근데 우르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아갖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유다 지역, 자기네들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티나,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부르지 유다 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대인이 살았다고 유다 땅이라고 자기네들 우기는 거죠. 어쨌든 노아는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 여인 시돈 띠로로 가다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왜 가나안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천한 종이 된 가나안인들조차도 당신의 구원 사업에 당신의 치유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인류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서스럼 없이 주님을 하느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은 누가 다 만들어준 거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30살의 청년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들이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배려가 있다는 거 아시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즐거운 예수님, 가나안 여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